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 부류의 신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감기약 유형의 신자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만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는 것도 감기약 먹듯이 생각나면 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찾고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도 위기가 닥치거나 또 시련이 오기라도 하면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미밥 유형의 신자라고 합니다. 밥을 먹긴 먹는데 그 현미밥의 그 진짜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 맛을 모른 채 그냥 먹기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알고 먹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더 즐겁게 기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말씀을 읽는 일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스크림형이라고 합니다. 먹을수록 그 아이스크림의 단맛에 취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의 맛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또 묵상하는 일에 또 말씀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이스크림형의 그런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높이 평가하면서 신앙의 본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찾은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달한다 해도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식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말이, 맹자의 말이, 아니면 성현들의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의 안내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로 점점 어둠컴컴해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 거짓 뉴스가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 거짓된 뉴스가 하도 범람하다 보니까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진리처럼 행세하다 보니 그 거짓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점점 어두워져가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아마 걸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밤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 줄기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우리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이라도 자신 있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골짜기에 갇혀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든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사막, 메마른 사막을 건너갈 때도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무사히 사막길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험산 줄령이라도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검을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굉장한 기적을 일으켜서 마귀를 깜짝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만 있다면 어떠한 세력도 감히 여러분을 넘보지 못할 것이고 대항해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어 듣고 있느냐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면서 대충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테스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모든 간절함으로, 모든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모든 열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적인 청취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마음 깊이 아멘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칫 실수라고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말씀 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음식도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som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기꺼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수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어떤 밭이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한번 대답을 속으로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밭이 씨앗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뭐의 차이가 있느냐? 작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가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지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전해진다 해도 그 말씀은 말씀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 죽고 맙니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긴 자라지만,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집식사하고 맙니다.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란다 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열매를 까보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몇 배의 열매를 거둘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씨앗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씨앗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참외씨나 수박씨만 해도요, 그 안에 씨가 한 수십 개, 수백 개는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 그 마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컸는가. 열매의 씨앗을 담아 주실 때도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이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열매 속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씨앗을 담아 주신다. 여러분, 씨앗만 그런지 아세요? 대구알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탕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잘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개의 알을 내가 한 입에 먹어 치운다는 게 이게 양심에 걸려가지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하긴 하지만 그 대구라는 그 한 마리의 생선에서, 고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알을 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많은 알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상상은 잘 되질 않아요. 더러는 다른 고기의 먹이로 또 생존이 불가능하면 죽기도 하는 이런 걸 다 제쳐놓고라도 저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풍성한 신령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자신의 삶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이 아나라는 다시라는 말과 크리노, 실험하다, 탐색하다, 이런 뜻과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실험하면서 탐색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 그 집은 결코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집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인생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세월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엑소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실험해서 그 말씀의 실험을 통해서 진리임을 깨닫게 되면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감춰져 있던 능력이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의심이 가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깜짝 놀랄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실천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이런 비유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관차라도 가만히 서 있으면 작은 막대기 하나, 강목 하나로 그 기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 기차 바퀴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대놓으면 거대한 기관차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0km로 달리는 기관차는 1.5m의 철근 콘크리트를 돌파하고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